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자,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2026년 1월달입니다. 첫 달입니다. 첫 번째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다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2026년 1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유아부는 영유아부 수준에 맞게 암송할 것이지만 우리 유초등부부터 청년대학부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 그리고 댁에 있는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1월 달에는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에 갖고 계시면은 주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고 가불어. 예, 믿고 가불어입니다. 자, 참고로 믿고 가불어라는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 어느 날 몇몇 집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하시다가 장로님께서 이 집사님들 앞에서 이 앞에 문맥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기억이 나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가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50절 끝에 믿고 가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을 때마다 이게 믿고 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고 가불어 라고 하신 장로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설교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한자어 중에 고사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상태라는 말은 말을 고자에 죽을 사자, 모양 상자에 상태 태자를 써서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갈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과 생명력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고사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로 희망이 바닥이 나서 희망이 바닥이 나 기댈 데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을 때 내 인생은 고사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7절 끝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사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께로 벗어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 자녀의 영혼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꿈꾸고 있었던 희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절망에 부딪혀 일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1월 새해, 지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우리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회사와 미래가 사업체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 식당, 가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절망과 문제 앞에 억울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건 알겠는데 2026년도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고사 상태로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비록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 절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사 상태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요. 목사님, 저희 남편 그리고 남편과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 가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골프하러 가십니다. 부탁하신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절망에 빠져 있을수록 예수님 앞에 더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한인사역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시작. 꾸준히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련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던 한 화가 지망생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건너편 담장벽에 걸쳐진 나뭇잎들이 한 입, 두 입, 이 바람에 의해서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람 불고 추운 날씨에 나뭇잎들이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있구나. 저 나무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늙은 화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화가지만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10수년째 술로 풀고 있었던 노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이 늙은 화가가 화가 지망생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하면서.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이 절망에 빠져 아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힘내시라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격려는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그날 저녁에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 마지막 잎새, 저 하나 남은 잎새가 이제는 떨어질 것 같아. 다 떨어질 것 같아. 어쩌면 나도 내일 아침에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잠을 깨서 커튼을 열고 건너편 담벼락을 보니까 기적처럼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에 계속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간밤에 떨어질 것 같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삶의 의욕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이 샘솟기 시작하더니 뭐 먹을 거 없나? 저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는 것 보니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옆에 주변에 먹을 거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여인이 본 잎사귀는 진짜 잎사귀가 아니라 그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화가가 그 젊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이 매섭게 불던 추운 어젯밤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담벼락에 가서 잎사귀를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를 다 그린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마을 주민들이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왔지만 결국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어둡고 추운 폭풍을 맞으며 그 마지막 잎사귀를 그린 노인. 그거를 읽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내 죽음의 문제, 부활하심으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희망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곳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이제 막 온 갈릴리에 퍼지면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오는가 하면 왕의 신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어? 그분이 메시아래? 그렇다면 내 아들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자 고사 상태인 아들과 그의 인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심으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어두운 미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 구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없었어. 좀 부족했어. 2026년도에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도 나와야 되겠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개설된 기도회뿐만 아니라 더 자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내 아들 살려내주세요 하면서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능력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 아들도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까지 오셔서 병든 아들의 이마에 손 얹어주세요. 손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취업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취업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 제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새해 제가 계획한 일을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가정 사업, 회사, 가게, 식당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드릴게요. 왕의 신하는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고 믿겠다.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보여줘야지 믿겠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왕의 신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야, 내가 꼭 기적을 베풀어 줘야지 믿을 거야. 믿을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네? 왕의 신하야, 그리고 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은 많은 무리들아, 너희는 내가 기적을 보여줘야지 믿느냐? 이런 믿음은 초보적인 신앙이다.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면 되는데 왕의 신하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죽어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고열에 눈이 돌아가고 몸이 굳어지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 죽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 좀 같이 갑시다.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간절히 애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 왕의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아이 죽어요! 빨리 제발 좀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애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애원이 예수님 앞에 애원하는 그러한 애절한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예수님 당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한테 아들이 있는 곳까지 제발 좀 같이 가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해.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한테 이 아들이 죽습니다. 제발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좀 따라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믿고 가더니, 그렇게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만 예수님 그 왕의 신하의 요청대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다. 안 가시고 뭐만 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대목에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신하는 뭐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설명하는 말들 중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을 꽉 붙잡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심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종교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나를 만들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며 능력이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어두운 미래를 살리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의 신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받고 혼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다면 가장 정확한 대답을 원한다면 이 책의 저자한테 그 말을 들으면 되겠지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다 찾아주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을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146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지금 자신의 핏줄인 아들이 열이 너무 올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실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기 전만 해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유명한 의사들 다 불렀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들, 값비싼 약은, 좋다는 약은 다 구해가지고 먹이고 진찰받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전 순위 7번째야. 의전 순위 7번째에 있는 사람이야.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A급, B급, C급 병원에 있는 좋은 의사들은 다 데리고 와서 아들을 고치게 하고 환자병 잘 고치기로 유명한 의사들, 한의사들, 약들 다 구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마다 가망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죽음을 기다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이번에도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낱 목수의 아들로 낮게 받던, 천하게 받던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함에 매달립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받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같이 전화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잘 발달된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왕의 신하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낳았나? 애 낳았나? 우리 아이들 낳았나라고 물어보고 병이 나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받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안 그렇습니까? 믿어야 할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집으로 가야 할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만 듣고 다시 10시간 이상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내려가는 도중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거나 더 병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받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갑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열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의 직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직접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왕의 신하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만 믿고 아이에게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려가는 동안 내내 예수님 설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듣다가 애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 듣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은 다 하면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괴로움과 불안과 의심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싸잡아가지고 꽉 붙잡은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예수님을 믿고 행하니 고사 상태인 아이가 살아났고 온 가족이 회심해서 누가복음 8장에 이 가족들이 다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할 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다시 살아나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으면 보이기 때문에. 믿으면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걸 보고 저기 앞에서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볼 것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에서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받고 집에 가지만 정말 아이가 나았을까?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온갖 안 좋은 생각 다 하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에 의심이 되고 불안해도 그 의심과 불안과 예수님의 말씀 그 통째로 다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 잘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죄의 파편과 오염을 가진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 불안과 의심, 걱정 이런 걸 다 꽉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까지 가시는 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나음이 있고 고사 상태인 인생과 불안한 미래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더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을 계속 사십시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입니다. 집사님, 1800년대 말에 미국 뉴욕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47세에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 4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못 이기니까 이제는 목회를 중단하게 돼버립니다. 중단했습니다. 그 후에 목회 중단하고 다른 직업 찾아서 하면 너무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 후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반신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두운 미래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묻자. 그때 기도하면서 묻자. 그때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고 그것을 적기 시작합니다. 적은 시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비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 주님과 함께 하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에도 나를 따르리. 이 목사님이 쓰신 이 가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더 이상은 찬양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번역이 되어서 찬송가로 우리한테 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처럼 내 인생이 죽어가는 고사 상태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다 보면은 세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파편들과 오염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러다 실패하고 내 인생 망하는 거 아이가? 라는 불안하고 의심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오염과 파편을 가진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게 불안하고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는 불안이 온다니까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거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하고 받은 말씀과 행하면서 오는 불안과 의심까지, 어떻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까지 다 꽉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셔서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전부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2026년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이 눈에 아니 증거 배워도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